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의 시작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면서 그 야단을 했단 말이죠. 비난했더니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그 삶의 결과가 올지를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들의 생활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러면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복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는 알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생활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먼저 땅의 소산인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뿌려진 곡물의 종자는 무엇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적절한 비가 필요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비가 내릴 때에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나 이 건조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비는 풍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땅에 복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곡물들이 아주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있는데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는 먹이를 먹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가 적절하게 내리게 되면 곡식이 잘 자라죠. 곡식이 잘 자라면 좋은 게 뭡니까? 그 곡식을 먹어야 할, 그 푸른 풀을 먹어야 할 이 가축들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이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가축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아무거나 먹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뭐 버리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것, 뭐 가축들을 요즘 시대에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로 먹이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이때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나 나귀가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가축 주려고 희로 까불어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런 음식을 가축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면 가축들에게조차도 그렇게 잘 준비된 음식을, 요리를 먹인다는 거죠. 또 고산과 줄령의 물이 넉넉하게 될 겁니다. 이 고산과 줄령은 너무 높은 지역이라 물이 공급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 황량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날에는 개울과 시내가 바로 그곳에 흐른다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땅 모든 곳에 그 넉넉하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도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로 이스라엘 땅의 그 모든 물들이 풍성해지는 넉넉하게 되는 그날을 어떤 날이냐 하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우리 문구만 딱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누가 살육당하느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살육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실 때에 그들은 평화를 누린다. 그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오는 그런 그 은혜는 햇빛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햇빛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더 강렬한 햇빛.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그래서 그만큼 가득하고 풍성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 땅에 충만한 빛이 비추게 되는 날이 언제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냥 야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날에 그 땅의 햇빛과 큰 은혜의 빛이 그곳에 비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과 앞에서 언급했던 크게 살육하고 망대가 무너지는 날은 서로 같은 날인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그날, 그 땅에 햇빛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다는 그러한 그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적절한 비와 적절한 햇빛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비와 햇빛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굳은 날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그 날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삶을 밝게 빛나게 하실 겁니다. 비 오는 날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그런데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7배의 강렬한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대적자들이 무너지는 그날에. 그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애굽을 의지하던, 세상을 의지하던 그 모든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비와 햇빛을 아주 적절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이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절한 비와 적절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풍성케 하시고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가축들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적당하게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부천남 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경로대학에서도 오늘 야유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참여한 모든 우리 에덴 경로대학 학생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